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 묵상할 본문 사도행전 6장 하반절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기적이 행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꼭 반대 세력이 생기죠. 논쟁을 벌이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럴수록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논쟁을 해도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행위가 있고요. 말하게 하는데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와 행함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이어서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비롯해서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 그리고 세워진 집사들, 사역자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모함하고 또 공회 앞에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죠. 고소하여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스데반의 모습을 지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반대 세력 앞에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떠나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공의회 앞에 고소를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에 그 당시에 재판의 관례에 따라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에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에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변명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자신이 왜 의로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제목이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겨나면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그 일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 주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때에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변론이고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큰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밀한 간섭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나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상을 시작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할 때에,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부인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이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작은 순종에서부터 큰 순종에 이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서 우리 일상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흉년이 들고 그 흉년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죠. 그 이집트에서 요셉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한 인생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왜 나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자기에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의 모습이죠. 크게 보면 희생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꿈꿔왔던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셔서 장차 큰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나중에 형제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준비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셨을 때에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구나.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동생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이제 우리는 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들 앞에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버리고 죽이자고 했고 떨쳐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철부지 동생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에 형들 앞에 그저 앞뒤 안 가리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형들의 미움을 사고 그런 것들 보면 이 낮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말이 다듬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고의 과정과 기다림의 과정과 준비되는 과정과 훈련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바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때에 이것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성숙하고 숙성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말과 행위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자리라면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낮은 자리로 보내셔서 준비하고 훈련시킨 가족이라면 오늘의 나의 일상 가운데 잘 준비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영혼 구원의 기적과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요셉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또한 준비되고 훈련되고 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복음 증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VIP 가족들이 복음 접할 기회를 다양하게 갖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일상의 순종과 희생과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첫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되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를 따라 온다 내가 너희를 찾는 어부가 그에게 찾아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저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조금 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망설임 갖게 하여 주시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힘내시고 또 보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요셉의 인생을 나도 용납해 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나라를 통해서 일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데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의 변호는 예수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도리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복음 선포의 기회가 생겨나게 해주시면서 매주 일을 통해서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VIP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VIP와 목장에 전도하고 인도하고 성교 교회들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생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 대전들한테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란 기적과 역사와 은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때에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습이 현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바르고